6월 29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 전장을 복습 겸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탄식 속에 부르는 노래, 그래서 애가 슬픔의 노래. 2장은 선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3장은 재난 중에 있는 선민을 향한 촉구. 4장은 예루살렘에 임한 참상. 마지막 5장은 심판으로부터의 회복. 먼저 선민의 죄로 인한 재난의 현실을 이전과 이제를 대조하여 표현하였습니다.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4장 5절 이하 8절을 보시면,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예루살렘의 이전은 과연 화려하고 존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화려함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민의 존귀함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저들을 불러주신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존귀하지만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존귀는 간 곳 없고 비천하게 되고 맙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당면한 처지에서 흘린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먼저 1장 2절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리고 1장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3장 48절 49절에도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소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의 눈물이 헛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중에서도 회복을 간구하는 선지자의 간구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복에 대한 선지자의 간구를 보십시다. 선지자는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뢰입니다. 3장 5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 주제의 백미는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선지자는 이처럼 회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다음으로 회복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보십시다. 먼저 4장 22절에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선민을 위한 선지자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눈물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허락받은 복된 자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